할렐루야. 아멘.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9월 22일 수요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또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1절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그래서 믿음으로 3절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신.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이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신.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곁따르며 나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더욱더 풍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놀라운 사랑이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들이 위하여,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중보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로운 통일과 정치로운 삶의 모든 부분을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규제 가운데 사귐과 누림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주님 지역사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지금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며, 오늘 가족원들의 영혼을 자리고 몸싸가 자리며 형통하며 강건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성교사님들 모든 사역 가운데 길을 모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과 한국 그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행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추석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함께 볼 수 없는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가정 안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을 아시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부모님, 또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옆으로는 우리의 귀한 형제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에 굳게 선 사랑의 귀한 가정, 천국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021년 9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석 한가위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가족들 또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주일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분산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 책자 9월호를 통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전교인 가을 캠페인 맥주에서 추수까지 감사의 노트와 또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우리 섬김의 담장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감사의 노트를 채워가시고 꼭 여러분 9월 26일까지 우리 한 영혼 여러분이 섬길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맞춤 신방 우리 사랑의 터치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프라인 신방은 9월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온라인 줌 신방을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온라인 줌 신방 각 교구별로 또 계획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사역팀 커피 브레이크 이제 9월 30일 목요일 오전반 10월 1일 금요일 저녁반 이제 개강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 골든벨 이제 출애굽기 10월 31일 우리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집을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4층 소예배실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대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의 제자도 오늘 그 27번째 시간 복음의 교회가 되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삶, 리얼 제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았던 바로 그 복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처럼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교회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12장 그리고 13장의 앞부분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처럼 바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제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세상 밖으로 그 은혜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을 통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복음의 교회의 모습,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만들어내고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통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또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교회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은혜의 순간에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순간에 원수는 역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며 그 교회들이 은혜롭게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한 은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 영적인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퍼져갈 때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헤롯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다 죽여버렸던 바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될 때에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이제 또 그 손자가 이제 다시 이 사도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려고 이제 또 그의 손자가 이제 그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손,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의 손이죠. 이 원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수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은혜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바로 그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주님의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영향력 있고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뭔가 앞에 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리더들을 이제 헤롯 왕은 이제 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보면 그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의 형제였고 야고보라고 이름하는 그 사도를 결국은 이 헤롯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3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야고보 사도가 결국은 이제 헤롯의 손에 죽게 됩니다. 3절에 가보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아요. 정치적인 야망을 가졌던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힘을 얻어서 이참에 그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 이제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이지는 못하고 그 베드로를 잡아 이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절만 지나면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이제 군인들을 아주 단단하게 이제 지키도록 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갈 때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가 임하는 그때 원수의 공격은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동시에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그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 앞에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이 원수의 공격 앞에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기 위해, 그를 위해 그 원수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교회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순간에 원수의 공격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이제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오늘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 교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헤롯 왕, 즉 영적인 원수는 그것을 이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그런데 그 다음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제 빠뜨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원수가 계속 공격할 때 교회는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교회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 원수는 공격을 해요. 자, 그러나 원수가 공격을 해도 교회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수의 손, 그 원수가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는 지금 칼과 창으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를 공격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뭔가가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이제 뭔가 은혜가 있을 때, 뭔가가 잘 될 때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라고 빨리 인식하고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수가 공격을 합니다. 정말 강한 공격을 해요.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이제 지도자들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할 일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5절에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오늘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거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큰 환난이 있고 또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있어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와 그 환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계속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냐면 거기 보시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 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 왕의, 이 헤롯의 핍박 앞에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야고보처럼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올 길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가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또다시 교회는 다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원수마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못마땅하게 하고 서로를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면서 뭔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걸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맞아져 가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갑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 기도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까지도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공격이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교회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에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원수의 공격 앞에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위해 주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호련이라는 말, 갑자기,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모든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10절에 가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여러분, 거기 저절로,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저절로 열린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갇혀있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과 만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와서 이제 베드로가 와보니 왜 주님이 일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막힌 것도 풀어주십니다. 닫힌 것도 열어주십니다. 묶인 것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했던 그 헤롯 왕을 이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의 손을 통해 그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깨트리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 되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시고 그 놀라운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며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 오직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 기도로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늘 이끌고 그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